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서 저희들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깨끗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982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이동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심이동.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이나 욥기서 1장, 마태복음 4장, 에스겔 28장 이런 본문들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안다는 것은 타락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다, 어떤 병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야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다, 어떤 병이다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되었구나, 천사도 사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부요함과 그의 모든 것이 교만함으로, 그죠? 부패하게 되었다, 더러워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죄성도 어디 있냐면은 이 동일한 거죠, 그죠? 사단의 죄성과 동일한 것이 또한 우리의 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 열매가 바르려면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죠? 뿌리를 낸다는 것은 식물은 뿌리가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냐면 뿌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죄의 근원이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파생되는 중심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고 죄의 뿌리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만을 말리고, 그죠? 뿌리 뽑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을까? 그죠? 주님 높아지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신 분이죠. 그죠? 주님이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초에 그 사랑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사단은 뭘 모를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사랑의 그 주님을 참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어떤 능력을 얻고 이러한 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우리는 다 어떠냐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떠냐면 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배우고 싶고 더 나은 애가 되고 싶고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기지만 처음에 뒤집고 막 기고 이러죠. 근데 나는 그냥 기면서 살자 이런 아이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꼭 일어나고 뛰고 요즘 막 뛰어가지고 요즘 난립니다. 저희는 뛰어가지고 자꾸 이제 아랫집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시는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 그 문제가 야야야 이렇게 저녁이 되면 지금 저희 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발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이런 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네요. 통과. 어쨌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어때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같이 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뛰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성경은 겸손의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주님을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단은 어떠냐면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높아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죠. 내가 하늘에 오를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교만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막 힘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무엇을 못 하시겠는가?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를 막 심판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낮아지셨습니까? 왜 섬기셨습니까?
사랑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을 수 있고 이웃을 중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귀하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주님 낮아지셔서 높아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뭐예요? 높아지신 분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경쟁에서 이기고 강한 자가 되어서 쟁취하고 빼앗고, 세상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네가 뛰어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리더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작지만은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너를 우뚝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낮아져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죠. 그죠? 아이들은 어떠면요, 어린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어려서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죠. 내가 배고픈 거, 내가 갖고 싶고, 우리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죠. 내가 지금 졸리고, 내가 지금 놀고 싶고, 지금 요즘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집에 데리고 오는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문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막,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막 이래요. 놀이터에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 벌써 지금 그러고 있어요. 들어가야지, 싫어가지고 막 밖에 이렇게 밖에 나가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죠. 근데 막 특히 이제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뭐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어려서 그렇죠. 초등학문이요,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배워야죠. 뛰어난 사람도 되어야죠. 경쟁도 해야 되고 이기면 더 좋죠, 그죠? 근데 이 경쟁도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작은 마을에서 위인이 많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뭐 거제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죠? 저기 어딘가에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위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을에는요 1등이 많대요. 1등이 많다는 거는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축구는 누가 1등, 그림 그리는 거는 누가 1등, 달리기는 누가 1등, 다 1등 하나씩 있는 거야. 이렇게 1등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많으니까 동네에. 수학은 누가 1등, 영어는 누가 1등, 1등을 다 한 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막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되면 1등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작은 마을 사람들은 1등의 경험이 많다. 이게 참 중요한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야, 네가 1등이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1등이야 라든지, 야, 니네 학교에서 믿으면 네가 1등이야 라든지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가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다 어떤 거예요? 다 1등 되고 싶어요. 예. 네가 귀여운 건 네가 1등이다. 그러든지 튼튼한 건 네가 1등이야. 그러든지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그 뛰어난 것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다 선이 되지를 못합니다. 의로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교만해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섬기면 네가 1등이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착한 거는 네가 1등이야. 말을 예쁘게 하는 건 네가 정말 1등이구나. 이렇게. 그죠?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죠. 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우리는 가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표대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구나. 예배도요.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조금 기도할 수 있다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제일 은혜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어떤 욕구,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 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병든 자는 막 자기 아픈 걸 가지고 오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쉴 겨를도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고치시고 씻으시고 섬기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던 종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엄마의 모습과도 같고 섬기는 자의 모습과도 같고 구약이 좀 아버지 같은 모습이 많다면 신약은요 예수님 보이신 모습은 좀 엄마 같은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우시고 예수님이 우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우세요. 이스라엘 보시고 우시고 슬퍼하시고 기다리시고 확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고 이런 모습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주님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도 그러면요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거는요 먼저는 뭐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웃이 중심이 되고 사랑이 중심이 되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찬양. 하나님 심령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한 마리 양 중에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듯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이후에 이 찬양을 꼭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심령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요 정말 귀한 찬양이에요. 귀한 찬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요 생각하는 사람이 안 많아요. 많지가 않아요. 다 뭐예요? 나 아픈 거 가지고 와요. 지금 제가 이거 힘들고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요. 제가 어떻다는 거를 다 뭐냐면요. 이게 가득한 사람이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찾고 싶으실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고치고 싶으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물론 이게 중요하죠. 예. 어리면 그렇죠. 근데 이게 다라면 네, 첫째 아이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이가 자꾸 말을 걸어요. 아빠 뭐라고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할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턱을 딱 잡고 자기한테 딱 돌려요. 이렇게 자기를 보라고 이렇게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요, 친구를 생각하고 하나님 어떠실까를 생각하고 이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진짜 강하신 분입니다. 자존심이. 그래서 신앙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워낙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뭘 생각하시냐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한다든지 이걸 그대로 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그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배움이 됐어요. 저에게.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을 상해서라도 이건 내가 부딪혀야 돼. 내가 이건 요구해야 돼. 혹은 내가 이거 다 처리해야 돼.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면은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절대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중심 삼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여기에 있어요. 변화는요? 변화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성장은. 우리는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초점이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사랑을 중심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리라. 이거는요,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내가 1등 하리라. 그랬든지. 1등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어라. 뛰어난 자가 되어라 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 주겠다.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넌 2등으로 사랑한다. 너는 150등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부유하고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 누구에게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한 번은 다윗 왕 통치 시절에 다윗 좋은 왕인데 어떻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사울 왕이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는데 나무 패고 물기는 족속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강. 근데 그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걸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땅도 있을 것이고 어느 놈의 자산도 있을 것이고 이 들어와 있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은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물 깊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지만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학살할 수 있느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족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족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에요. 그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나한테 복을 빌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뭐라고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죠. 상대방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의 세계가 자꾸 깨져요. 십자가는 죽고 다시 사는 자리입니다. 나의 죄성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초점을 놓치면요 그냥 자꾸 높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 좀 안다고 높아지고 먼저 온 게 자꾸 벼슬이 되고 조금 배웠다 조금 가졌다 이게 얼마든지 이게 중심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병들고 이상하게 힘들고 이상하게 무겁고 그렇게 됩니다. 중심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 중심이요 계속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되면요 자꾸 어떻게 흘러가냐 이상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고 명예가 중심이 되고 그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러 나오고 그게 절대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지만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그 은혜를 헤아려 보라. 내가 중심이 되면요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더러워져요. 이상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그대로예요. 사탄이요 다 더러워졌어요. 이상하게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요. 이상한 행동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주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종이 되신 분이고 우리를 헤아리신 분이고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그리고 우리 이웃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가 얼마나 이런 것이 필요했을까? 이거를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런 거를.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가.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게 은혜 안에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자기도 여행 중이고 바쁜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여행 중이라서 다 지나치는데 그 힘든 상황과 그 힘든 처지와 그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이렇게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빨리 도와줘야지. 근데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하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 은혜 안에 먼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좋아요? 이웃에게 좋고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그게요 나에게 좋아요. 그 사랑이 다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기뻐요. 이상하게 자유해요.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속박이 돼요. 이상하게 자유가 없어요. 이상하게 더러워져요.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참고 구절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비밀한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세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세요. 그가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되고 그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설레이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안하며 자유한 삶을 누가 누리게 돼요? 그가 누리게 돼요. 자기 중심의 세계의 끝은 뭐예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의 세계의 끝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밖에 내 주위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소통이 안 될 텐데. 다 자기밖에 모를 텐데. 우리는 먼저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헤아리며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죠?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어시오 우리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은 있지 아니합니까? 어시오 우리가 이 죄성과 싸울 수 있게 원하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종이 되신 우리를 섬기신 주님 당신을 날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알며 당신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이들을 헤아리며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며 존귀히 여기며 우애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